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스텝, 우리 반주자들, 그리고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분들, 우리 적은 수요가 이렇게 대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참 어느 때보다도 감회가 참 깊습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 눈에 선합니다. 아무나 또 이런 어려운 때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에서 만나는 그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첫 번 크리스마스, 그런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위기 속에 사셨습니다. 하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태어나실 때, 그때 어쩌면 성모 마리아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출산할 때는 역시 출산할 곳이 없어서 정정긍긍하며 방을 찾았고, 그리고 마리아는 하나님이신 그 아기가 혹시나 방이 없어서 혹 이 아이, 귀하신 하나님, 이 아이를 혹시 길바닥에서 낳지 않을까 하는 그런 위기,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잉태 때부터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 출산의 위기, 그리고 또 이 땅에 태어났지만 그 당시 헤롯이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도 죽이고, 그리고 그 당시 2살 이하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는 그런 처지에 있는 위기, 그런 위기 속에 잉태되었고 출산되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때문에 그 당시에 2살 이하짜리 모두가 죽는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왜냐하면 예수님은 위기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위기를 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그 당시의 유대교회, 그 당시의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 정치, 이 모두가 위기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위기가 우리도 지금 그 당시에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는 그 당시에 유대교, 아주 정통적인 유대교,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오늘 큰 위기를 맞았습니다. 오늘 신앙의 위기는 이렇게 삶의 전체 위기를 가져온다는 교훈을 또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왔을까요? 이사 말씀드린 대로 신앙의 위기는 우리 모든 사회의 위기를 가져온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위기 속에서 몸부림치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성탄하시던 그 당시 유대교회, 그리고 그 지도자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큰 위기를 당했는데, 그 위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성탄에 주님이 오셔서 위기를 맞는 이 나라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첫 번 크리스마스 위기는 어떤 위기일까? 하나는 경건의 위기였습니다. 경건. 우리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들으면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늘 자식들을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저는 영적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는 장로님들, 우리 스텝, 눈에 보이는 이 몇 식구가 안 되는 우리 지금 19명이 예배드리는 이 현장,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릴까요? 경건의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내보내면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에티켓을 지킬 것인가 하는 내용을 늘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냅니다. 경건의 위기가 왔습니다. 이 경건이란 말은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경건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에 성탄하실 때 유대교는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정도 전통이 있냐면 4,000년의 전통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을 가진 유대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영적으로 완전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유대교회는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리는데 전통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도덕도 있었습니다. 윤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세도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부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그렇게 전통이 있고 역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부유함이 있는 그 교회가 완전히 영적인 잠을 잘 때 깊이 잤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 아주 형식적인 신앙의 상태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너무너무 형식적이었습니다. 신앙의 맥은 빠져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눈물도 없었고, 기쁨도 없었고, 감사도 없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신앙의 맥이 빠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이건 역사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예수님이 오신 성탄, 이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불구하고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교회는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한 인간의 출생으로 봤습니다. 아니, 성탄하신 예수님, 그 예수를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한 인간으로 보는 그런 유대 사람, 이미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절에서 벌써 선지자를 통하여 유대에 어떤 사건이 있을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성탄하신 예수님을 한 인간으로 태어난 것으로 보는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를 못하는 그런 유대교, 그 위기가 그 당시의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경건이 있을까요? 교회 역사는 있고 전통은 있는데 경건을 잊어버리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경건을 잊어버리면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 능력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지금 승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건은 우리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맥이 빠진 신앙의 위기를 지금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경건을 잊어버리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저 페레사의 천문학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직업을 가졌냐면 별을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입니다.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영적인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직업적인 사람.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는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별을 볼 때 구약 성경에서 오늘 말씀하신 그 예언의 별, 메시아의 별을, 그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의 별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시적으로 별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늘을 보았는데, 근데 하나님이 하늘을 쳐다보는 그들에게 메시아의 별을 보게 하셨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자들, 장로들, 오늘 그들은 어땠을까요? 아니, 직업적으로 가치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 박사들에게 메시아의 별을 보여주시는데, 유대교 사람들, 지도자들, 소위 말하는 목사, 장로들이 오늘 그들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이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아니, 페레사에서 직업적으로 가제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메시아를 보고 지금 여기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했을 때,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의 그 소리를 듣고 소동했다고 그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을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전해야 할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소위 말하는 그 지도자들은 가운만 입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가운을 벗고 예배 드립니다만 가운만 입었습니다. 껍질만 남았습니다. 영성은 없고 경건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 가운만 입었다고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지금 위기가, 이 경건의 위기,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교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교통은 없고 입술만 살아있고 껍데기만 남아있고 가운만 입은 그런 영성과 경건이 없는 이 안타까움이 이 시대에 위기를 가져오는,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인 이 신앙의 위기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삶의 위기를 가져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우리뿐 아니라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될, 지금 코로나 전염병을 타고 온 사탄의 역사에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왔기 때문입니다. 천문학을 연구하는 동방박사들에게 하늘의 별을 계시해 주신 주, 여러분 보십시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을 이하해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면서 하늘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봐라. 다시 말하면 스데반 자체가, 자신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경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러 갈 때 유대 사람들이 베드로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건이 있는 스데반이 오늘 육체적으로 큰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엄청난 고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을 해 보십시오. 돌로 때리는 그들 앞에서 얻어맞으면서 죽음이 도래할 때 생명의 위협, 말할 수 없는 고통, 오늘 그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그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나 그 엄청난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그 삶의 위기를, 고통을 겪으면서 얼마나 느긋하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험, 환난,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면서 스데반은 예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니까 그 경건 속에서 그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이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 시대의 이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잃어버린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 경건이 오늘 회복되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승리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 내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경건의 축복입니다. 이 경건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족들과 오늘 현장 예배드리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특별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유대교 지도자들, 그 사람들은 머리로 예수를 알았습니다. 헤롯 왕이 깜짝 놀라서 메시아가 어디 계시냐? 어디 나타나느냐? 어디 태어나느냐? 여러분, 줄곧 유대교 지도자들이 성경을 펴고 읽었던 얘기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아 에브라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여러분, 여태 지금까지 읽었던 얘기입니다. 그들은 성경의 박사들입니다. 유대계 지도자들이 매일 성경을 보고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머리로만 알았지 경건이 없었습니다. 머리는 알았는데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간시대 암흑시대가 400년이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그 시기,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그 암흑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그 흑암을 몰아내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권세를 몰아내고 생명을 주신 주님, 그분이 오늘 성탄하셨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우리 2020년도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 어두움의 암흑시대를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늘 2021년도에 우리 교회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특별히 우리의 찬음날 가정에 빛 대신 예수가 충만하기를, 성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고 그리고 생명 되시고 내가 머리만 하는 그분이 아니라 가슴 속으로 경건으로 그분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생명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시면 더할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를 뭐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저는 지금 21세기의 인류의 역사가 마지막 페이지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의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페이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가 머리로 귀로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원의 가족들 여러분,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잘 사용하는 용어 중에 정신바짝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바짝이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신바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워서 정신바짝 차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머리로 귀로 믿는 건 아닙니까? 도대체 머리로 귀로 듣는,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 5절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여러분, 경건한 척은 있는데 경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귀로만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로 귀로 믿는 것은 삶의 열매도 없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능력이 있고 열매가 있다는 것은 경건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전부 경건의 열매가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면 이 시대에 어떤 경우든지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승리하는 우리 양원 교회가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유대교는 이 경건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축복도 잊어버렸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걸 잃어버리면, 경건을 잊어버리면 위기가 온다. 경건을 회복하면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고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경건을 잊어버리고 위기를 만났습니다. 신앙의 위기를 만나는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만나면 삶의 위기도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도피하고 불신하고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양원 가족들은 경건을 회복하셔서 축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면 이 시대에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교회가 있지만 되는 교회입니다. 말만 경건이고 형식적인 그런 유대교. 그러니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넓은 성장하고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가득 차게 하나님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이 경건을 가진 우리 교회는 되게 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왜? 경건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우러러 봤지 않습니까? 예수를 우러러 바라볼 진정한 경건이 있을 때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풍랑치는 바다를 걸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강이었고 그리고 영적인 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빠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성난 파도를 지나가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이런 계절에 정말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그런 경건이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교통이 이루어질 때 이 바다를 건너서 오늘 주님과 함께 바다야 바다야 잔잔하라고 하는 그 명령 속에 함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가족이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우리 장님들 받아서 하실까요? 영적인 위기가 오면, 삶의 위기가 온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경건을 잊어버리는 위기가 내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오면 삶의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위기를 만난다고 생각하실까요? 교회마다 전통은 있고 역사는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부흥회하더라도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경건이 있느냐,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느냐가 문제. 저는 안타깝게 이제 올해는 마무리하는 시기고, 아마 이제 송근영 시내배 또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만은, 이제 이 성탄의 마지막 메시지를 담임 목사로서 정말 애절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에는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위기는 삶의 위기를 가져온다. 여러분 가슴팍에 심의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히 오셨습니다. 극복할 위기도 오셨습니다. 영성도 오셨습니다. 오늘 적어도 동방박사들에게 있었던 영성도 없는 유대교 지도자들, 머리만 알고 가슴으로 알지 못하는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지도자들, 여러분 여기 단에서 이제 저 목사부터 사랑하는 우리 장님들 정신 바짝 차려주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의 위기가 왔거든.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경건을 잃어버렸구나. 이 성탄에 열매가 있고 그리고 회복이 있는, 축복을 회복하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배의 위기였습니다. 예배. 동방박사들이 우리가 경배하러 왔노라, 그리고 세상에 모략과 흥공과 유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금문암은 페르시아에서부터 왔습니다. 수천 길을 이뤄왔습니다. 헤롯 왕이 묻기를, 그대들이 예수 나신 곳을 발견하거든 예배 드리고 나에게 오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에는 가장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거짓말. 사탄의 경배고 예수를 죽이러 가는 것입니다. 사탄의 무서운 농간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교회 항상
강조하는 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성공한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예배만 착실하게 드리면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이 떡을 놓고 빌어도 우리 복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장로님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무리 귀신이 떡을 쪄놓고 빌어도 우리는 복 받게 됐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일까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나요? 예배하러 오셨어요. 예배하러.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 마스가 미사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 아까 묵도하면서 나 위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성탄하신 주님.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에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러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그 먼 시간을 약 2년 정도, 아니 3년도 되겠지요.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황금 모량과 유황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전부 다 소모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2년 동안의 시간들 소비, 그리고 물질, 나 자신. 여러분, 예배는 헌신입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이 시간 예배로 오신 그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한번 받아서 하십니다.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는 그 대상자다. 아멘.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신을 주시고자 하는 상대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신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대상자가 되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그리고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냐. 이만큼 자신을 주시고 예배가 주신다겠습니다. 이 예배로 오신 그분이 자신을 죽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대상자를 찾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대상자가 되었다는 것이 축복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주시고 주시려고 오셔서 예배하는 이 예배는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고, 우리는 그의 대상자가 되어서 그분을 만날 때 이것이 예배라면 이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데, 이 예배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아세살 양으로 제물되어서 오죽하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피를 토하며 울부짖던 기도 속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성탄입니다. 자신을 죽여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상자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성탄절에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요. 자신을 주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대상자가 우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 대상자가 된 축복을 감격스럽게 누리는 2020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예배의 위기고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구라파 교회들, 서구의 교회들 전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교회 성도들로 지금 구라파, 서구,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을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안 되는 때도 교회에 되는 교회가 있다고 했습니다. 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 교회 지도자들의 헌신과 희생과 그리고 복음적이고 영적인 오직 말씀 중심으로 바로 서가는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후임 목사님도 누구보다도 희생하기를 바라요. 지도자가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됩니다. 여기 우리 최장님도 기도하셨지만 저는 우리 교회 개척한 지 40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님의 심정으로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장님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교회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걸음만절에 섰다 하는 것을 가장 기쁨으로 아시고 오늘 우리 후임 목사님이 그리고 우리 장님들 더 많은 희생과 헌신이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희생과 헌신이 없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후임 목사님이 모든 면에 다 갖추었습니다. 이제 정말 바라기는 성도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교회를 위해 죽을 각오를 하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런 뜨거운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고 양을 위해서는 죽음을 각오하는 내가 양을 위해서 무엇을 못하겠느냐 하는 각오를 가진 우리 후임 목사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장님들은 누구보다도 헌신적이고 그리고 희생하는 정신을 가지고 교회는 복음적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서 가면 교회를 다 떠나는 경우가 한국교회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서구, 미국 그리고 구라파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교회가 무너져도 되는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그 은총이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힘내시기를 바라요. 안 될지라도 세상에 한국교회가 무너져도 우리 교회는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부터 오늘 헌신과 희생이 있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우리 장로들이 전부 그런 정신으로 복음적인 그리고 영적인 그리고 말씀 중심한 교회가 될 때 왜 안 되겠습니까? 오늘 이런 예배의 위기가 온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는 그 대상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 역사를 남의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역사가 아니고 오늘 내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면 성탄은 내게 축복이 될 것이고 안 되는 때에 되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가정에 동일하게 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여러분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처럼 그러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해서 마지막 21세기 마지막 페이지가 온 것 같은 이런 시기에 오늘 모이기를 피하지 마라.
저는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머지않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공예배를 드릴 때 참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는 것은 이러다가 이제 영상 예배만 드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떨어지면 어떡할까? 왜냐하면 이제 한 달에 한 번 교회가 한 번 나오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성도가 많아지면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문 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그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 일주일에 한 번 문을 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지금 이 몇 번 안 되는 우리 장로님들과 현장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한 성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 혼자 할렐루야 답이 없는, 아멘이 없는 예배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다 그런 사람들,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사람들, 아니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두라면 교회는 한 달에 한 번 문을 열면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주일에 한 번 문을 열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다라면 모두라면 1년에 한 번 교회는 문 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가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냥 한 달에 한 번 문 여는 교회가 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런 위기를 우리가 지금 당하면서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여 오신 성탄 예배, 오늘 그 대상자가 우리기에 예배는 성공을 해야 하고, 여러분 노아의 식구들을 보십시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예배에 성공할 때 그 노아의 식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성공자는 모든 것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삶의 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위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아기가 계신 곳을 발견하면 가서 경배하고 내게 오십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거짓말. 헤롯은 사탄의 무능입니다. 지금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생활의 위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를 타고 악한 마귀 사탄 무능이 우리 한국 땅에 찾아왔습니다. 연수동에 저하고 나이가 같은 목사님, 장원기 목사님이라고, 우리 측은 아닌데 인천 제가 연합회 회장할 때 이제 그분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엊그저께 돌아가셨습니다. 성도 신방을 갔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집에서 사모님도 감염되고 딸도 감염되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실망적이고 슬픈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도박박사들이 예수께 경배하고 헤롯 왕에 찾아가면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 삶의 위기. 지금 우리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험, 그 위기 속에 모든 삶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사업은 사업, 직장인은 직장인, 목회자는 목회자의 모든 삶의 위기입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경건하여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끊어버리면 안 되는 일일까? 한번 우리 삶을 받아서 하실까요? 예배를 드리고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 아멘. 그러면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왜 영적인 교통이 중요할까요? 아기 예수님이 말구에 태어났을 때 그때의 위기, 그 평생 동안의 삶의 위기,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영적인 교통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그 삶에 혹 죽음의 위기를 당할지라도 그 위기를 피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성탄의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참 위기를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영적인 교통이 꼭 끊어지지 아니할 이유가, 영적인 교통이 꼭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그 삶의 죽음의 위기라도 위기를 피해가도록 인도하신다. 우리 지난주 우리 후임 목사님이 시편 23편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인도는 오늘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양과 목자가 되실 때 제일 먼저 준 축복이 뭐냐면 인도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피해가도록, 위기를 피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오늘 우리 장님들과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기를 피해가도록 인도하시는 그분,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양의 관계를 이루시는 그 은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아가 세상의 정인한 지성 7쌍 중에서 한 쌍을 목을 쳐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종자씨처럼 신앙의 모범을 역사적으로 보여줄 때, 오늘 그분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거리가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셨지요? 동물의 왕국 의사 스님이 그 세상에 그 관찰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칼을 타고 동물을 쭉 관찰하면서 어떤 사슴이나 뭐 동물들이 날 때 혹시 이제 잘못 나와가지고 다리가 펴지 않으면 쩔쩔쩔하고 불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조가 되었다고 그 형제들이 떠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세상에 미물, 그 짐승들도 그 자리를 안 떠나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물 애호가들이 감시에 감찰하면서 오늘 끝까지 그냥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냥 놔둡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을 준비를 하고 그를 관찰하고 있습니다. 감시에 감찰하고 나중에 그가 일어나 그럴 때까지 기다려다 도저히 안 되면 수술해서라도 고쳐줄 그런 각오를 기다립니다. 근데 사슴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 일어나면 그 동물 애호가 감시 감찰하던 그놈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지나가는 모습, 그러면서 24시간 동안 그를 관찰하면서 수술 준비를 하고 만들기 하고 그가 도저히 못 일어나면 고쳐줄 그런 감시 감찰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동물 애호가들이 감시 감찰하는 정도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 내성,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서 일어나게 하시고, 도저히 일어나지 못할 때는 가서 직접 고쳐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따라합시다. 보장된 감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된 감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삶의 위기를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보장된 감찰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동물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동물 애호가자들이 그들을 감시 감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그분이 아주 눈빛으로 끝까지 감시 감찰하면서 마지막 쓰러지고 못 일어날 때는 살려주려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성탄하신 예수를 믿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받아서 하실게. 보장된 감찰,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시는 감찰을 지금도 하십니다. 시편 33편 15절에서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되 저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우리가 도저히 못할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셔요. 근데 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보시고 계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쩌다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아닙니다. 지금도 보장된 감찰하고 계시면서 내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개야, 주님이 곁에서 아무개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아멘.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권고한단 말이 보장된 감찰하고 있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기도해라. 여러분, 해도 안 되면 그때 주님이 일으키십니다. 아멘.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전도사 시절에 큰 교회를 짓는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천교회 할 때 광계동에서 맞은편에 지금 9월 제일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송린동에서 그 교회가 지어 나올 때 300명의 교인이 나오셨습니다. 그때 주변에 집들이 없어서 그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일 가까이에서 짓는 교회를 보면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언제나 나는 저런 교회를 지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 부흥강사님이 오시면 부흥강사님을 너무 부러워했습니다. 후에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 그것이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영적인 것이라면 세월이 많이 지난 다음에라도 우애를 해서라도 좌회를 시켜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까지 오게 하시는구나. 아멘이지요? 이 두 가지가 다 어떤 데는 우애를 시키고 어떤 데는 좌회를 시켜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까지 오게 하신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경험한 교회 아니십니까? 제가 수백 개 교회를 다니며 부흥할 수 있을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그래, 하나님은 절대 내 욕심이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영성이 있으면, 경건이 있으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 축복의 자리에 오게 하시는 인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그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고 오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꼭 회복되기를 바라고, 살든지 죽든지 마시든지 먹든지 주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이 몸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쳤던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바치는 예배의 삶이 계속되는 저와 여러분 될 때 옛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노아의 후손들을 축복해 주었던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후손들에게 이런 놀라운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고 축복을 위기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축복을 인도하시되 위기를 피해가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이 특별히 2020년도 성탄을 맞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